할렐루야.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대목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겠는데요. 강의하는 25페이지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의한 맨 위에 나와 있죠. 25페이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과 동등한 것이며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옵니다. 네. 가인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종교적인 사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특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 진리와 딱 대면을 하게 되어지면 전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하면서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땅에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첫 스타트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기준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코드 맞추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방법으로 가인은 열심히 특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코드에 맞춰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 코드에 맞췄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막 했다고 막 자기는 억울해서 막 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왜 선생님이 그러셨을까? 자기는 열심히 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열심히 안 했다고 막 뭐라 한대요. 그래서 막 억울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너 기준이니 선생님 기준이니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이니 라고 제가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열심히 했어요. 점수가 근데 30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우깁니다. 놀지도 않고 열심히 했대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이 보고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열심히 한 건 맞겠죠. 그쵸? 그렇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다람쥐가 열심히 돌지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하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 제자리에서 그냥 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제자리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다람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난 열심히 했다는 거죠. 밤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코드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코드를 잘 알아요. 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이 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핵심적인 것만 쏙쏙쏙쏙 골라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다른 말로요,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다 뭐예요? 정답을 피해갑니다. 시험에 나올 문제를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찝어서 아주 열심히 밤을 새서 한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노력할 거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어제도 보니까 막 이러고 아빠 뭐 이러고 우리 교회 분들이 막 외치시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하늘아 열려라 뚫려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코드를 먼저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먼저 아는 것,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걸 먼저. 그래서 요것을 먼저 에너지를 딱 쏟은 다음에 여기 기준에 맞춰서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막 긴장하거나 막 악바리처럼 막 너 비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아둑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긴 받는데 다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왜 삶의 변화는 없을까? 열심히 성경책은 읽는데 뭐 성경 뭐 백독, 만독 뭐 이렇게, 그리고 성경은 막 달달달달 외우는데 왜 근데 삶의 변화는 없을까? 왜 그럴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삶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가 없을까? 왜 삶은 저럴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려고, 내가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정도 기도했다. 나는 기도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 만독했다. 성경 백독했다.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뭐 이거를 자랑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정말 귀합니다. 귀한 거예요. 아무나 40일 기도 금식 기도 하나요? 아니에요.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고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자, 종교적인 사람은 진리와 대면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 분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아주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죠. 가인에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아벨은 오케이, 사인, 패스. 근데 가인은 노 하고 거절당한 거예요. 리젝 당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하고 아벨하고 둘밖에 없는데, 반대편을 하고 나는 리젝 당하니까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다. 분노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교만에서 출발한다. 교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자기 의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어요. 나만큼만 했으면 됐잖아. 이만큼만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줬어요? 그게 누구 기준? 자기 기준. 예, 자기 의. 자기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코드예요. 자기 코드에 하나님이 안 맞춰줬다라고 하는 거에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교만죄다. 내 안에 자꾸 분노가 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근본 원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의 근본 뿌리가 뭐다? 자기의다. 예,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거기에 깊은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분노가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알잖아. 이론은 얼마나 빠삭. 그냥 안 봐도 눈 감고도 다 외우겠어. 그렇죠? 얼마나 달달달달 몇 달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전형적으로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선악과. 그러니까 과거에 창세기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다. 선악과 자기 기준,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내 기준에 이 방법을 사단은 여전히 쓰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유는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만족이 없어서 욕구 불만이어서 뭐 여러 가지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뭐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버림받아서 기타 등등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 뿌리는 뭐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자기 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근본 뿌리를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서 순종을 더 원하셔요. 근데 인간의 기준 가운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가 무의식 가운데 자꾸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이 순간에만 열심히 다루면 될까요? 아니면 평생 다뤄야 될까요? 예, 평생이에요. 겸손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첫 번째로 발생하느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요. 그리고 고개가 번쩍 들어지고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만큼만 해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 교만이 쑥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 힘, 자기 의지가 자꾸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해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 때때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를 더 의지했어요? 내 패턴 혹은 내 머리?
내 명석한 머리, 아니면 내 돈, 내 재력, 내 스펙, 아니면 내가 배운 가방끈,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나의 외모,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의가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니까.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 이것은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너 근본 봤을 때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네,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별로 불편함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다?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다? 교만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서로 호흡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에너지를 받고 모든 충전, 모든 만족감을 받도록 하나님은 태초에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받는 그 사랑, 에너지, 그 행복, 기쁨, 그것을 받아야지만 그걸 충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받지 않고 다른 것에서 받으면 계속 쓰레기를 먹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거가 참 힘겨워지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뭐 핸드폰 충전기가 있을 때 전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를 먹지 않고 이 충전기를 뭐 물을 먹는다, 혹은 모래를 먹는다, 혹은 뭐 다른 기름을 먹는다, 뭐 식용유 그런 걸 먹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망가지겠지요. 그 안에 뭔가 채워지긴 하겠지만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서부터 받게 되어지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좌절감, 분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의 잔물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너 줄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 한번 내가 도움을 청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뭐다? 교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에서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은 모세 너 때문이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답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운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항상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삽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모세는 바로 뭐예요? 엎드립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뼛속에 배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본능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누가 직접 대적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자? 교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 죄가 가장 큰 죄다. 왜요? 교만죄로 인해서 천사가 루시퍼가 되어졌어요. 그 루시퍼가 3분의 1을 또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끌려가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범죄라는 거 알면서,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 저주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 3분의 1이 따라가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 야망, 그 교만을 지금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요, 루시퍼는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의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야망을 못 버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루시퍼다. 왜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만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가 있어요. 죄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극렬히 미워하면서 깨어서 이 교만을 계속 대적하고 계속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 본성이 교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내가 겸손의 겉옷을 입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교만으로 인해서 겸손의 겉옷이 이 누더기같이 보여지고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힘겨워요. 아, 좀 불편해. 이거 없어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쓱 와요.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딱 잡혀버리면 그때 사단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 교만을 품게 되어져요. 자, 교만을 품게 되어지면 무슨 감정이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분노가 합당하게 올라와요.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교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남 탓할 거리가 없다. 분노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의 겉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방금 말씀드린 죄성, 이 본성 자체가 이 선악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건 평생입니다. 평생 싸워야 되는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어쩔 때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내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겸손의 겉옷을 내가 놓쳤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바로 엎드리는 것이 지혜다. 깨달으면 바로 엎드리는 것이 지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내가 순간적으로 교만을 즐겼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그랬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담의 그런 변명을 듣고 싶어서 물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듣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아, 가인아,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도 가인이 이런저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주님, 내가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죄를 또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네, 하나님 앞에는 변명하는 것, 남 탓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 모드. 네,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회개하는 자는요, 겸손의 겉옷을 항상 자기를 돌봐요. 내가 지금 겸손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 겸손의 겉옷을 놓치고 있는지, 겸손의 겉옷 가운데 내가 잘 지금 엎드려서 나가고 있는지. 회개 모드로 나가는 자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갖고 뭐 어떻고 저떻고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네.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다 개찐 도찐이에요. 네. 키가 아무리 큰 사람도 뭐 2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이고 3m 되는 사람 있을까요? 예. 뭐 그런 거야 뭐 특이종이고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맨날 문에 탁탁 걸려가지고. 예, 차도 힘들 것 같고. 키가 아무리 작아도 뭐 100m 밑에 위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너 죄가 크냐, 네 교만이 크냐, 네 교만이 작냐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다만 태도, 좋은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참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때때로 넘어가기도 하고 잘해라라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매를 심하게 드는 거는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잡을 때는 매를 세게 잡습니다. 습관 때는. 습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습관이 아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차이가 뭐냐?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선생님 코드에 맞추고,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 책임지게 딱 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놀아요. 근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먼저 놉니다. 먼저 먹습니다. 먼저 잡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숙제를 못했네? 공부를 못했네? 어떡하지? 이러고 그냥 갑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인데 습관이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만고만한데요. 이것이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중에 갭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건 평생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졌어요?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기셨어요?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뒤에 것은 내가 보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나아간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보면은요. 선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면 이 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순종을 행하면 이라고 우리가 바꿔도 의미가 별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럼 뭐가 되어져요? 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려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부분 가운데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서 고통을 주고 계속 들락날락 쥐가 들락날락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나를 원해요. 죄가 나를 원한대요. 죄를 짓고 싶어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예요. 그래서 죄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나를 원해요. 예, 죄가 이 유혹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계속 유혹합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나를 유혹해요. 하나님은 계속 한 가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 까마먹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그릇 이거 하나 준비해라. 정말 이거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성은 뭐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요거 하나는 안 지키고 싶은 게 이 죄성인가 봐요.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거룩한 그릇 목숨 거세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거룩한 그릇 목숨 거세요. 네,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은 요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거룩한 그릇도 좋지만 나는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다른 거 할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로 섬길래. 난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때울래.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래. 이거는 자기 기준, 자기 의,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와 맞지가 않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순위 거룩한 그릇. 왜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릇 이거 하나가 필요하대요.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려면 거룩한 불이 임하시려면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유리잔 갖고는 종이컵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단단한 이 그릇 이게 필요한 건데 근데 나는 유리그릇 갖고 불을 받겠다고 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 그 방주만 평생 만들고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 그거 말고요. 그냥 마을에 가서 전도할게요. 전도. 하나님 마을에 가서요. 저는 선한 일 할게요. 다른 사람들 구제사역 할게요. 노아가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네, 그것이 자기 의다. 자기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노아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만들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근데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말씀 가운데 붙잡고 주 옆에 엎드리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대적기도 하는 것이고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다. 내가 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교만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잠자는 교회, 잠자는 사역자, 죽은 사역자, 죽은 교회는 거기에는 뭔가 겉으로는 화려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겉모양일 뿐이다. 죽거나 잠자고 있으면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100년 동안 그 잠자고 있는 거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못하고 있다. 호흡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호흡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 뜻,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최고의 무기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것은 요 부분이에요. 교만. 이 미혹은요. 어떤 사람이 미혹되는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이 미혹은요. 권위자에 대한 대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눈이 하얀 막으로 이렇게 깊이 아주 두껍게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권위자에 대한 거역의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근데 형제님 봤을 때 계속 옅어지고 있어요.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예요. 네, 은혜입니다. 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모양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영은 속일 수 없어요. 영은 못 속여요. 네. 말과 행동과 영하고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이 99.999%더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매번마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대면할 때에 분노로 반응하지 마세요. 진리와 대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모드로 나가야 된다. 회개 모드로 나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요. 갈라요. 그러면 아파요. 말씀의 검이 찌르는데 골수를 쪼개는데 아프지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죠. 피눈물 날 정도로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진리와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대면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노로 반응하고 권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다? 교만죄다.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리와 대면한 거다. 내 안에 막 분노가 난다. 저거는 아니지 라고 하는 뭔가 자기 의가 확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만죄다. 교만이다. 진리와 대면할 때 여러분들은 교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의 겉옷을 입고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것이 지혜다. 모든 사람 다 이런 거 있어요. 없는 사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단지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좋은 태도냐, 나쁜 태도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이 달라서 영적 전쟁, 핍박.
여기 다르니까 핍박 가운데 여기서 전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전쟁이 뭐다? 미혹이다, 유혹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이 교만죄가 문이 탁 열려버리면 미혹받고요,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새기세요. 아, 내가 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난 너를 원하지 않는다. 계속 대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가증히 여기신다. 죄를 극렬히 미워하신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이 말씀 붙잡고 대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행동하는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자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대적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대적한다 라고 그렇게 싸우세요. 이 말씀 붙잡고 싸우세요.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다. 죄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다 라고 그것을 행사하세요. 행사할 때에 이것이 효과가 있고요. 행사하지 않으면 사단은 예수님 앞에도 와서 까쭉까쭉거려요. 안 떠나요. 예수님이 명하시자 떠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내 앞이라고 까쭉까쭉거리겠지요. 뭐 계속 참소하고 수군거리고 계속 비방하고 계속 괴롭히겠지요. 그럴 때 나는 뭐 한다? 대적한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해야 떠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먼저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적을 하셔야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자꾸 맴돌지? 아, 귀찮아. 왜 그럴까요? 대적을 안 했으니까. 네, 대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대적할 때까지 안 떠난다니까요.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찾아와. 왜 찾아왔을까요? 아, 나 너 상관 안 할래? 아, 싫어. 귀찮아. 이렇게 하고 모른 척 하실래요? 투명인간 취급하실래요? 왜 찾아왔을까요? 뭐가 있어서?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가 있으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꾸 찾아온다. 아, 귀찮아. 왜 이렇게 찾아와? 난 너 모른 척 할래? 아, 나는 너를 안 무서워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찾아오는 거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썩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부분 영적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부분을 조명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가 라고 대적하면, 그러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찾아와요. 왜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존재예요. 어떤 분이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인간적인 꿈,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 뭐 개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 영적인 꿈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 영적인 꿈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영적인 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우리가 분별하는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분별하세요. 그래서 깊은 평강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과 일치해요. 그리고 내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덕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사골국 우려먹듯이 묵상하고 계속 이 꿈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깊은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사골국 끓여 먹듯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럼 돼요. 근데 사단이 주는 꿈은 분별을 해봐요. 근데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자, 사단이 주는 꿈은 평강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사단이 주는 꿈은요, 평강을 주지 않아요. 뭔가 찝찝해, 뭔가 불안해, 뭔가 두려워. 예, 이거 평강 안 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덕이 되는가? 아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뭔가 나쁜 일이야. 예,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메시지가 있는, 뭔가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 자, 이랬을 때, 그럼 이 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버린다! 예수 이름 버린다!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영적인 꿈은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이 꿈도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박살내야 돼요. 이거는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거는 왜 그랬지? 저거는 왜 그랬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는 압축해버리세요. 그냥 훅 하고 압축해버려가지고 그냥 박살내요. 예수 이름 박살낼지어다. 예수 이름 박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예수 이름 박살낼지어다 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 산산조각 날 때까지, 여기에 뭐가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라고 하는 깊은 평강을 딱 주셔요. 그러면 아, 됐구나. 그럼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꿈은 반드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영적이지 않은 꿈, 일명 개꿈이에요. 그렇죠? 막 뭐가 복잡하고 이러고 저러고 인간적인, 막 내가 누구 싫어했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뭐 저거 되게 뭐 지저분하고 뭐 복잡해. 개꿈. 그럼 뭐 할까요? 버려요, 그냥. 예, 개군 버리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 파쇄될지어다 하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속힌 기도하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런 개꿈 꾸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꿈 꾸면 잠을 푹 못 자서 힘겨워요.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죄에도 소원이 있다. 불순종에도 소원이 있다. 불순종의 배후 세력은 불법의 주인인 사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지만 여전히 죄의 법은 존재한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죄의 법을 방어하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죄의 법을 다스린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순종이 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떼낼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순종할까요? 믿으니까. 왜 불순종할까요? 안 믿으니까. 심플합니다. 왜 그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까?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죄를 지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죄를 짓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죄를 짓는 거는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정말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거는요. 막 콩닥콩닥콩닥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말도 나오기 힘들고 죄를 짓는 행동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작정하고 죄를 짓겠다고 악한 의도로 고의된 의도로 해야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죄 짓는 건 어떨까요? 예. 좀 더 쉬워져요. 좀 더 쉬워져요. 한 번 첫 번째 죄를 짓는 게 어렵지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쭉 죄를 짓는 것은 좀 더 수월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소멸해져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소멸해진 거예요. 점점 줄어든 거예요. 진리의 빛이 강하게 있다가 그것이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연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욕 가운데 내가 더 쉽게 훅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죄를 계속 반복 짓다 보면 그러면 겉모양은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죄 주인이 사단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신이 근심하다가 결국은 소멸하시고 떠나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요? 악신 들린 사울왕처럼 그렇게 비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는 것은 웬만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정하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 안 하도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 가정 가운데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다. 참된 믿음에는 그 믿음에 상하는 순종이 있다. 순종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다. 가인아,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내게 순종하면 그것을 이길 것이다. 네, 순종하면 이길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다. 자, 보면은요. 여기에 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의 문. 이 문은 봤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땅에서 묶으면 묶이는 거고요. 풀면 풀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네, 특히 중보자에게 이 천국 열쇠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묶고 푸는 열쇠가 있다. 불순종하면 이 사단과 귀신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이 땅의 문이
있어서 이 죄와 귀신의 세력이 접근하는 통로, 이 땅의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문은 불순종하면 문이 열리는 거고 순종하면 이 땅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땅의 문, 죄와 귀신의 세력이 접근한 이 통로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느냐? 거역, 불순종, 분노, 억울함, 교만 이런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벨,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 이거는 순종의 문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이 천국 열쇠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이 문을 열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벨처럼 하늘의 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로 이거를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 어떠한 자에게 이걸 주신다? 순종하는 자. 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 순종하면 문이 열려요. 순종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문이 닫히고 어떤 문이 열려요? 땅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죄와 귀신의 땅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이런저런 죄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루시퍼는 자기의 길로 많은 사람과 천사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인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짓지?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좀 충격을 받죠. 그런데 보면은요, 가인은 고집스레 뭘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 고집스럽게 죄법에게 자기 영혼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 교만의 문을 계속 열은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 이 교만, 거역, 이 불순종 이거를 고집스럽게 고집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교만, 거역, 대적, 분노, 억울함 이러한 이 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미 열려 있는데 그것이 회칠한 무덤처럼 계속 포장하니까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은 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서서히 그렇게 되다가 그런 사건까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고집스럽게 불순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탈피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인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고집스럽게 자기 아집을 고집했고 계속 불순종을 그리고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아집을 부렸다라는 거야. 자기 의, 자기 힘 이걸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야. 사단이 주는 그 교만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야. 땅의 문 계속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처럼 계속 겸손의 모드로 하늘의 문을 여는 순종의 모드로 회개 모드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힘 그거 어떻게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집을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 논리 고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만든 예수님 섬기는 자 그것처럼 참 위험한 사람도 없어요. 알라딘 램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집이요 고집이요 자기 의요 자기 힘이다. 자기 우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미혹된 사람은 27페이지입니다. 심령이 미혹된 사람은 자기 실상을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 미혹이 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예요. 미혹이 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해서 듣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것이 뭐다? 불법의 상태다.
그래서 불법에 자기를 열어주게 되면 전에는 감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저지르고 만다. 만약에 어린 가인한테 너가 이렇게 나중에 커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거 하고 너는 안 받아서 너가 아벨을 죽일 거야라고 어릴 때 가인에게 얘기한다면 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너가 이러한 죄를 질 거야라고 얘기했을 땐 자기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법 상태에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불법에 대해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이렇게까지 멀어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멀리 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지? 어떻게 이런 가증한 죄를 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멀리 왔느냐? 결론은 뭐다?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진리를 품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 진리의 그 법, 그 선,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맘대로, 자기 뜻, 자기 의로 그렇게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강했다. 자기 상처가 더 중요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가 더 중요했다. 자기 야망, 자기 어떤 습관적인 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혹에서의 해방, 자비 하나님이 그들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미혹의 먹구름을 흩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미혹하는 불법의 세력,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불법의 세력이 그냥 만연합니다. 이때에 그 세력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잡힌 자들, 이 불법의 세력에 잡힌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죠. 보호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리가 내 마음에 그 사실을 밝혀주고 나서야 내게 반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진리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순종의 영역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게 회개 모드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기 실상을 보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도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 모습을, 내 실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남 탓하고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계속 분노로 반응해요. 이것이 교만죄다. 교만죄다. 그래서 이것이 땅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죄가 나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항상 회개 모드로, 겸손한 모드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7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죄 문을 닫게 되어지고 하늘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열면서 주님과 친밀함의 영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문을 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서 우리를 초청하셨다.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순종할 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때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왜 저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권, 오늘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천국 열쇠를 만큼 많이 사용하는 자가, 그러한 자가 이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는 천국 열쇠 다 있는데 녹슬었어. 왜 그럴까요? 사용하는 법도 몰라. 사용하지도 않았어. 있는지도 몰라. 그런 자는 이 천국 열쇠가 녹슬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많이 사용해서 그렇겠죠. 예,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 천국 열쇠는 대부분 보면은 중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묶고 푸는 열쇠. 네. 그래서 이 땅의 저주의 문은 닫고, 순종함으로 닫고, 그리고 하늘 문, 이 문은 순종함으로 열고,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도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우리가 취합니다.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